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구약 성경 요엘입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요엘 2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하는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맑았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리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를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수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다시 한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요엘서 1장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전에 없었던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온 땅이 황폐화되고 사람들의 양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재난으로 그들의 먹을거리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모조리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도 딱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정지된 느낌을 받았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을 제대로 느끼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취미생활도 못한다 그러고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도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중에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번에 코로나만 끝나면 한번 봐라. 내가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저희 집에 계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만 끝나면 밥 절대로 안 한다. 밥 하나 봐라. 왜? 지금 너무 지금 그렇게 이게 딱 갇혀 있는 듯한 이게, 그리고 집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반복하시니까요.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고 해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연하게 기사를 보다가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어느 날인, 제가 정확하게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이 0명, 이런 일이 역사 이래로 없었답니다. 김포공항에서 국제선을 타고, 뭐 사실 우리가 지금 국제선 타고 어디 나갈 때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희들에게 이런 재난과 같은 그런 상황을 허락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또 마시고 또 일하고 또 수고한 다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일상적인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것을 가져가시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상적인 즐거움을 빼앗아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하면 배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그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것을 가져가시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요엘서 첫 번째 시간에 이 왜라는 질문보다, 이 why라는 질문보다 how라는 질문을 더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why라는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쭉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면서 내린 결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즐거움을 빼앗으면서까지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동안에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진실, 그 진리를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가운데 깨닫는 그런 진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고난은 반역한 심령의 요새에 진리의 깃발을 꽂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하는데 거기서 아무런 진실이나 진리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불쌍한 경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럼 과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그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2장 1절에서 17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날. 이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날이, 그 여호와의 날이 즐거움과 기쁨의 날이 아닌 슬픔과 탄식의 날로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요엘서 1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장 15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이 메뚜기 재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메뚜기 재앙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니까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자, 11절에도요.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여호와의 날, 원래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좋은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왜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와의 날은 이 슬픔과 탄식의 날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여호와의 날에는 이 양면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양면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무조건 복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면 여호와의 날은 기쁨과 환희가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떠나면 이 여호와의 날은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신명기 28장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이꼴 축복, 이 공식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 28장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이게 나란히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앞에 조건이 붙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이
이 목록을 쫙 14절까지 무려 14절까지 열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네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앞에 이 축복의 말씀 막 신나요. 막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런데요 15절부터 딱 나옵니다.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 다음부터 저주의 목록이 막 나열되는데요. 여러분 축복의 목록이 길까요? 저주의 목록이 길까요? 저주가 더 길어요. 훨씬 더 깁니다. 네가 나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근데요 놀라운 거는요 그 중에 메뚜기 재앙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저주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안타까운 말이지만 이 날은 그들에게 축복의 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진짜 복이 있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정말 복이 되는 번영이 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저주가 찾아온 이 심판의 날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저주의 날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여호와의 날의 이 양면성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이 여호와의 날이 이 시간적인 관점에서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은 당장 가까이에 있는 이 미래의 어느 날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 보면 이 오바댜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신속한 멸망을 가져오는 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이 미래의 날을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오바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 가까운 미래에 나타나는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런가 하면요,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운 미래가 아닌 먼 미래, 이 최종적이고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속의 날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의 날이 이 시간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좀 어렵습니다. 가까운 미래, 당장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부르지만, 최종적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종말에 대해서, 신천지도 아닌데 여러분 종말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진짜 귀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종말을 생각 안 해요. 마지막 때를 잘 생각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개념 가운데는요,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날을 가리키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굉장히 이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사야 13장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이 종말론적인 멸망을 또 이렇게 함께 이게 섞어 놓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앞에서는요, 이 바벨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니까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며 별들과 그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는다. 이 종말론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같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양면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이 내게 축복의 날이 될 수도 있고 내게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이 내게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 이 양면성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 여호와의 날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먼 종말적인 그 날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메뚜기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날이래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그들을 지금 심판하시고 지금 벌 주시고 지금 깨우치시려고 하는 그 날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상적인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이런 재난과 같은 상황을 허락해 주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우리가 더 이상 즐거워할 수도 없고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끝이 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교는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시 태어나면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서 막 이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 하면 나중에 개돼지로 태어나고, 이게 윤회설 아닙니까?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간의 개념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 있을까요?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이 가까운 미래를 말씀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어둡고 캄캄한 날이래요. 자,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이게 종말을 좀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요 유례 없는 종말론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이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게 잠시 중단됐어요. 뭘 기억하라고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오겠구나. 이 땅에서 어떤 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행복을 누리고 많은 안락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요, 교회에서 이 내세에 관해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이 현세 사는데 너무 골몰한 나머지 장차 오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누가 간주하십니까?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어디서 가르칩니까? 이단하고 사이비에서 가르쳐요. 여러분, 왜 이 나라가 지금 이단과 사이비로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 내세에 대해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백석대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이 최영삼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백석대에서. 이분의 쓴 글을 봤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이단이라면 그것은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잃어버린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반증이다. 저 진짜 동감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이단이라면 그것은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잃어버린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반증이다. 뭘 잃어버렸어요? 신천지 이단의 성장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현세적인 신앙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그동안 교회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다. 현세적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무모하게 왜곡, 변질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교수님의 지적이 틀리나요? 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저 지금 여기 어떻게 내가 살까? 물론 중요해요. 물론 중요한데 여기만 골몰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신천지에서 가져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이란 무엇인가? 죄 용서 받는 십자가만이 아니다. 예수 믿고 세상 복 받고 잘 되는 것도 아니다. 거룩한 삶도 단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있는 소망 안에서 그 전망과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에서 제가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을 믿으십시오 하면 또 여러분들이 저보고 또 신천지 아니냐고 또 막 그럴 거예요 아마. 요즘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천지 알러지가 걸려가지고 무슨 제과점 이름이 신천지예요. 그러니까 그 제과점에 막 전화해가지고 당신 신천지 아니냐고 막 공격을 했다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이 신천지란 말, 새하늘과 새 땅, 이거 좋은 말이에요. 우리 발에,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또 막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 그러고.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어떻게 서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지침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이 마음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연달아서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기서 뭘 강조해요? 마음을 다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제가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아마 이 자막에는 없을 건데요. 너희 삶을 고쳐라. 너희 옷만 바꾸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말을 메시지를 의역하니까요, 너희의 삶을 고쳐라. 너희의 옷만 고치지 말고. 여기서 이 마음, 이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더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자기 옷을 찢었어요. 뭐 잘못한 일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막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죄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막 외식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마 그들의 마음도 찢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옷을 찢는 행위가 그냥 외식적인, 형식적인 의식으로 전락해 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는 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둔해져 버려요. 둔감해져 버려요. 익숙해져 버려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이게 쭉 지나가면 이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 앞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구나. 그게 옷을 찢는 행위라는 사실. 마음은 전혀 거기에 실리지 않으면서 옷만 찢는 행위예요.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배에 마음이 실리지가 않아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가 않아요. 찬양에도 뭐 봉사에도 우리의 마음이 실리지 않더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마음을 원한다. 내가 네 마음을 원한다. 심지어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금식과 애통조차도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이 위선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금식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람들한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얼굴이 막 초췌해져 가지고 눈은 막 쑥 들어가지고 금식했는데요. 어쩌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볼 때 그게 참된 금식이냐? 오늘 여기서 뭘 말합니까?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애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애통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나요? 진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흘리는 눈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도요, 예전에 예배 드릴 때 우시는 분들 많았거든요. 그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그 눈물이 귀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애통조차도 거기에 진짜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 애통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나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라.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이 마음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라는 사실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지침. 두 번째 지침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그 뒷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다음 말씀 뭐라고 됐어요?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 찢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절대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러면 부모님 앞으로 못 갑니다. 근데 내가 잘못해도 내가 부모님한테 가서 내가 진심으로 내가 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빌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이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가 527장에 어서 돌아오 이 찬양이 있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3절 가사가 보니까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넓은 품인데요. 오늘 말씀에 좀 놀라운 게 뭡니까? 때리시고 어루만져. 제가 이 부분을 영어 가사로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He wounds and he gives the healing. 여러분, 주님은요, 때로 우리 때리십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하면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 날 때린다고? 때리세요. 그게 아버지세요. 잘못하면 맞아요. 그런데요,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더라. 때리시고 어루만지시더라. 나 하나님 앞에 한 방 맞았다고 하나님 절대 안 믿는다. 이제 집 나간다. 이제 집 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님한테 한 방 맞았다고 난 이제는 내 부모님 아닙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하나님 우리 때리실 때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계속 볼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이 누가 알겠느냐 이 표현은 뭐예요? 우리의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내 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 나눴어요. 진짜 이야기 나눌 그런 기회가 요즘에 최근에 없었는데, 이분 집사님 아시는 분 가운데 자기 부모님 중에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굉장히 편찮으셨대요. 중병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면 병이 낫는다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던 거예요. 아마 옆에서 몰라 교회 목사님이 부추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몰라 이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헌금을 많이 갖다 주면 우리 아버지가 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교회에다가 헌금을 엄청나게 갖다 줬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갖다 주면, 헌금을 많이 하면 병이 다 낫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병이 안 나으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인 것 같은데 이 딸이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안 믿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되게 안타까웠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갖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조건 병 낫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나음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하게 자기의 병이 낫기를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고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그분의 섭리대로 낫고자 하시는 사람은 낫게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17절 말씀이 저는 진짜 와닿는데요.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될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게임 끝이에요. 애들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게임 끝이에요. 모든 게 해결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환경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설사 해결되지 않는 문제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즘 코로나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요. 저는 여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 이전하고요, 이후가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내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일상적인 즐거움이 다 끝나고 사라질 때가 온다. 종말의 때가, 내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성품을 인정하며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